통해서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하란에 피난 간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끌려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가고 있어.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야곱이 하란에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아버지 계신 가나안 땅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그 당시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냥 소문을 따라서 야곱이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하란의 뜻은 메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이라 그런 뜻이니까 이 메마른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메마른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메마른 땅을 살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메마른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나그네 세상이라 주막집과 같다 그랬어요. 우린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불신앙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같이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과 똑같은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에 온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를 피해 온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 왔습니다. 장가 갈라고 하란에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생긴 처음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한 그 구원 백성을 성경은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고 소목사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단장을 해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는 뜻은 뭐냐? 신부라는 뜻은 신랑도 물론 꾸며야 되지만은 우리를 신부라고 한 것은 꾸민다 그 말이에요. 신부는 생동거지를 조심해야 되고 그야말로 옷도 곱게 입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 죄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줄줄 발라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에 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장가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나 신부감을 구하러 오셨다 그 말이나 영적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그런 우리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나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800km. 800km. 말이 800이지. 대단한 거예요. 428, 200리가 넘습니다. 그런 머나먼 길을 야곱은 홀로 걸어갔습니다. 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곳까지 이 야곱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곳까지 갔을까요?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야곱이 그곳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갔다. 거기 가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의 모습은 먼 길을 여행을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모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땅에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흠모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육간에 누였어요. 그 많고 많은 방 하나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 말이 죽먹는 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멸시했고 예수님을 버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쾅쾅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멸시받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신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들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의 신부십니다. 나도 신부입니다. 신부끼리 잘 지냅시다.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신부끼리 아주 정답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란에 온 목적은 신부 라헬 레아를 얻기 위하여 내면적으로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것까지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 들고 나갈 준비, 맞을 준비 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언제든지 주를 맞이할 준비된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양들에게 우물을 떠서 먹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수를 먹이셨다. 생명수를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었을 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물을 다 먹였습니다. 여기 양떼는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양은 생수를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못 먹으면 안 돼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에 도착한 양들은요, 목이 말라 막 울부짖습니다. 목이 말라 막 울부짖고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지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 아우성치는 양들에게 물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양은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대가, 이번 주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됐을까?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저는 공부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거는 목사로서의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들고 앉아서 단숨에 그 말씀을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야말로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치는,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는 이 양들처럼, 여러분, 시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늘 여러분도 정말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울부짖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란가?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런 울부짖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소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요 막 살아나, 영혼이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동물을 먹이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초를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질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 목마르거든 너무도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말은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어 울부짖는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그런 이 갈증이 생기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생수 한 컵 마시면 우리 모든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양이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 하듯이 여러분 우물대는 오늘날 교회에 와서,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우물가예요. 이 교회에 와서 성도는 날마다 생명수의 샘물을 마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물, 세상에서 얻는 행복, 세상에서 얻는 성취감, 세상에서 얻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는 한번 얻고 나면 또 사라지고 또 얻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를 깨닫습니까? 세상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픈 양식과 물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로되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세상에서 돈으로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밥 먹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그 속이 어디예요? 내 영혼이 있는 마음, 내 영혼이 있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성도의 참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샘이 터져야 돼. 여기서 샘이 터져야 돼. 사마리아 여인이요,
여기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다시 물을 떠서 날마다 물을 떠서 길어서 먹어야 되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거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찾아야 진짜 행복을 압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친구와 같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는 것은 갈증이 계속 생겨요. 친구 때문에 오는 교회는 갈증이 계속 나요. 사람 때문에 오는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갈증이 끊임없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버리면, 샘물이 돼버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샘물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요. 김 집사, 이 집사 서로 교합에 열심히 하는 그 열심 가지고는 조금 가면 또 힘 빠지고, 조금 가면 또 힘 빠지고, 힘 빠져서 일 뭐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온 기쁨은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도, 시간을 바쳐도, 물질을 바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살고 싶고,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하고, 주를 위해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내가 정말 수고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여기서 나온 힘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찬송을 하면 찬송을 불러도 목이 쉬지 않고 더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손을 들어도 이 팔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팔 들어보세요. 아프지만은 이 팔을 들었는데 은혜 오기 전에는 자꾸 내려와요. 그러나 성령의 힘, 여기서 나오는 힘이 솟아날 때는 1시간 들어도 안 아파요. 손이 안 내려와요. 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몸의 병균이 바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죄성들, 사단이 집 짓고 사는 그 모든 집들이 와장창 부서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렇구나, 신앙생활이 이래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기도하다 웃고, 찬송하다가 웃고, 걸어가도 기쁘고, 발이 가볍고, 정말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은혜가 성령이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게 샘솟듯 하는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그때 그 에너지는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샘이 터지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나오고, 찬송해 보세요. 찬송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돼서 여기서 기쁨이 확 밀려올라요. 여기서 기쁨,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여러분 방언해 보세요. 방언 기도하면 여기서 확 방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쁜 음성이 여기서 확 들렸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왜 눈물이 안 납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쁨에 우리가 젖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면 여기서 오냐. 주여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그래, 이 속에서 이게 바로 마음속의 심령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터져야 합니다. 터져야 합니다. 오늘 밤에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터져야 돼. 기도하다 터져야 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터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신부된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오늘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우물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라헬과 야곱은 부부가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아내로 맞이해 주신다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은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다.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을 고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외삼손댁에서 고생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이고 괴롭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혀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진행돼 갔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배탈도 나고 감기도 하고 열도 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의사치료도 하고 온갖 약을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힘든 과정이 있고 사람 소리도 나고 양 울음 소리도 나고 짐승 소리도 나지만은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면서 주의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이 모습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우물을 파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모진 고생 다 하셨어. 야곱은 20년 후에 처자식과 모든 양떼와 속대를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천만만 성도들과 함께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은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은 우리 한국 초창기 1900년도 초에 활동하신 목사님이지만은 그때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때 벌써 구름 한 점 떠도 내 주님이 오시는가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예리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천만만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야곱이 이끄는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내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과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님 천천만만의 무리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서 천년 왕국으로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날마다 듣는 예리한 귀가 발달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마음이 들뜨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마음으로 들떴어. 여러분께서 주님의 천천만만의 무리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서 야곱이 가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왕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에 정말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샘물이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